오늘은 잠언 28장 23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8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을 견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지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자, 23절은 지혜로운 자의 삶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잘못된 것에 대한 경책, 그걸 얘기하죠.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차라리 말로 경책할 수 있는 자가 더욱 나중에 가서는 사랑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은 그냥 떠도는 풍문과 추측으로가 아니고 사실에 근거하고 또 성경적, 이성적 판단으로 상대의 부족이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기본적으로 사랑 베이스예요. 사실 막 꾸짖기만 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책망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 책망 듣는 그 당장에는 다 기분이 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유익을 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책망받고 책망받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를 가지고 자신에게 부족과 잘못이 있다고 깨달으면 그걸 고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그러나 이렇게 상대방을 책망하는 것은 그에 대한 참된 사랑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27장에서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그랬거든요.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분별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애해주는 사람의 책망 듣기를 싫어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좀 우리가 좀 깊이 알아야 되죠. 혀로 아첨한다는 말은 당장에는 듣기 좋고 기분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잘못이나 부족은 절대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가 다 옳다고 착각에 빠지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이나 간신배들, 나라를 망치는 자들은 아첨하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잠언 27장 21절에서 도가니로 오늘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그랬잖아요. 단련하는 말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를 책망하는 사람이 우리의 진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먼 훗날에 과연 누가 나에게 도움을 주었느냐, 그때 가서 알게 되는데 미리 알면 더 좋다는 것이죠. 24절은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했어요. 이 말은 뭐겠어요? 부모의 물건, 부모의 집, 재산, 뭐 이런 것들, 그 강제로 빼앗는 자식을 말하는 거죠. 그게 나쁜 놈이죠. 부모의 재산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소유는 부모가 피땀 흘려 얻은 그런 재산이겠죠. 부모가 자녀에게 주지 않았다면 죽기 전까지 그건 자녀의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걸 그 자식이 부모의 것을 억지로 취하는 것을 도적질이라 그랬어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그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한테 달라고 막 욕을 해서 뺐다시피 해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모의 물건을 강탈하고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와 동류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악행을 행하고 해치고 부모의 인격과 재산과 행복을 파괴하는 자, 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런 질서를 파괴하는 죄인이며 악인이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고 또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불효는 죄라고요. 부모의 물건을 강탈하는 것은 불효 이상의 죄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악한 행동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웃사랑이고 남에게 선을 베풀고 유익을 끼치는 것인데 근데 이 안에 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부모 공경의 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관계의 계명 쭉 첫째 계명 10계명 중 5번째 계명이잖아요. 이건 반드시 지켜야지 사회윤리가 바로 설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5절은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욕심이 많은 자, 원어적인 의미는 교만한 자 혹은 탐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잠언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이 다 죄라 그랬어요. 이런 뜻을 다 포함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하거나 탐심이 있으면 결국 무슨 결과를 가져오고 다투게 되는 거예요. 이 교만에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3장 10절 말씀이에요. 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에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 이런 욕심은 결국 싸움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사랑과 온유, 겸손과 절제에는 화합과 일치와 단합이 있지만 교만과 미움과 욕심에는 다툼과 분쟁만 일어날 뿐. 참 우리는 욕심 부리지 말아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리고 공동체에서 어떻게 화목을 바랍니까? 조용히 잠잠히 기도하는 것이 그게 해결의 열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교만하고 탐욕한 자는 결국 하나님보다 자신과 세상을 의지하는 자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는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복종하는 자입니다. 비록 교만과 탐심을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보다 더 가지려고 하지 않을지라도 풍족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어요. 26절에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좀 깊이 묵상해 봤어요. 먼저 믿는다는 표현은 우리가 자주 나오죠. 단순히 어떤 정보를 인지하고 따라가는 그런 형태의 믿음을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죠. 따라서 여기서 자신의 마음을 믿는 자는 자신의 생각과 의지만을 붙잡는 자예요.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나는 나를 믿는다. 내 주먹을 믿는다. 이런 사람이에요. 내 돈을 믿는다.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 문제는 자신을 믿는다는 사람이 결국 우상을 숭배하게 돼 있어요. 이게 결정적인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평안과 안전을 보장받는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 중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말씀을 의지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의 대조적인 국면을 비유로 가르쳐 주잖아요. 즉 본문에서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미련한 자라고 했어요.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고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말했거든요. 그러므로 그런 마음을 믿는 자는 무지해서 죄악된 일에 빠지기 쉽고 또 실패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가고 자기 그릇된 생각과 행동을 합리화시키기 쉬워요. 자기 욕심을 따르게 되고 가식으로 위장하는 거예요. 죄된 마음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경건하고 바른 생각과 소원을 품은 자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정말로 갈대 같은지 아시죠?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께 죽을 때까지 그를 따르겠다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여종 앞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참 이거 무서운 장면이에요. 이런 장면을 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말 조심해야 돼요. 이런 고백도 사실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어보시잖아요. 그 3번 부인한 것을 상기시킨다고 표현들 많이 합니다. 제3제사 확인하신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얼마나 믿습니까? 교만하지 맙시다. 나를 믿는다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자,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나 돈이나 세상 권세나 기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경 말씀의 교훈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게 지혜롭게 행하는 자예요. 지혜. 그렇게 하면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키시고 도우시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잃어버려도 다시 길을 얻을 것이고 경제가 어려워져도 다시 일어날 것이고 원수의 핍박이 심해도 보호를 받을 것이고 위험한 길을 만나도 피할 길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생각하세요. 온 세상이 홍수로 멸망하는 중에도 그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욥 큰 재앙에서 승리했어요. 다윗 극심한 고난을 이기고 왕이 됐고 다니엘 사자굴에 던졌으나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명심해야 될 교훈이에요. 27절은 15절에서 다시 가난한 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말은 뭐 계속해서 나오는 거. 공의에 해당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통치자와 모든 백성이 공통으로 해야 될 삶의 원리죠. 처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고 명령이에요. 모세율법에도 나와 있고 또 주께서는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해서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은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궁핍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10절은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않고 못본치 않은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주께서는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구제하지 않은 자들이 장차 지옥에 던져올 것이다. 두려운 말씀까지 하셨어요. 28절은 12절과 유사한 구절이죠. 악인이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숨게 되고 악인이 멸망하면 자연스럽게 의인이 많아진다.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의 품성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남을 미워하고 속이고 해치고 남의 소유를 강탈하는 자, 악인이에요. 악인이 일어난다는 말은 악인이 윗사람의 인정을 얻고 세력을 얻고 사회의 공직에 등용되고 교회 직분자가 되고 활동하고 활개치는 거. 큰일 날 일이죠.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양식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 도덕성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숨는다. 양심의 가책을. 그런 사람이 잘 되는 걸 좋아할 수가 없죠. 또 마음에 힘든 것도 있고. 이제 그런 시절이 되면 나타나지 않는다. 옛날 뭐 조선시대 사극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왕이 악을 행하면 정말 청렴한 신하들이 다 고향으로 내려가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악인이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한 악인이 멸망하면 다른 악인이 그것을 천벌로 느끼고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정말 좋은 세상이 왔구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9절을 보면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는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정말 다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악인이 멸망하면 숨었던 의인들이 나타나게 되고 등용되고 활동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의인들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도 의로운 사람이 점점 많아져서 숨었던 의인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상이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에 대한 그런 귀한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책망할 때도 그것이 사랑의 책망일 때 상대방의 도움이 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말을 조심하고 정말 삼가고 될 수 있는 한은 사랑의 말, 좋은 말만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히 누구에게 어찌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나누고 선포하고 사랑으로 감쌀 수 있도록 우리를 교만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믿는 그런 어리석음을 다시는 범치 않도록 오로지 하나님만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또 경책하고 우리를 교육시켜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믿는 미련한 그런 행동을 저지르지 말게 해주시고 베드로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바라며 어떤 어려움도 지혜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